5월달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해서 교회가 지키는 이유는 가정이 복음도 그리고 신앙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출발은 원래 가정이었어요. 예, 교회가 등장한 건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고 그 이전에는 성막 중심의 성전 중심의 예배였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받았죠. 그리고 1년에 3차례 있는 절기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러면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터전이 어디에서부터 됐을까? 가정이었어요. 유대인은 지금도 샤밧 예배를 드리죠. 샤밧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샤밧 예배를 하는데 전부 다 가정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만 되면 상점들이 막 닫아요. 저희도 2018년도에 갔을 때 막 당황스러웠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빵을 사야 되는데 다 닫고 있어. 겨우 이제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데 가서 빵을 샀는데 유대인들은 막 아니 5시면 간다는데 막 3시부터 문을 닫는 거예요. 막 빵도 다 떨어졌다고. 왜냐면 이미 벌써 사서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가정으로 모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들이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의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부터입니다. 언제부터 흩어졌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면서부터 흩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뭐 여러분 다 끌려갔겠습니까? 그 중에는 잽싸게 도망친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럼 어디 갔을까요? 전 세계 다 흩어졌는데 그들의 신앙을 어디서 유지했어요? 첫째는 가정에서 유지했고 두 번째는 회당에서 유지했어요. 그 회당은 그래서 언제면 중간기라고 하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그때부터 회당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회당이 있기 전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신앙이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그들이 샤밧을 또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부모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설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른을 대상으로 한 거고, 자 이제는 이제 10대부터 아직 그 모든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자녀 세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제가 이제 청년, 청소년까지 안쪽에서 죄송하지만 오늘 설교를 좀 반말로 하겠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자,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오래도록 복을 누리게 될까? 얘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 그리고 그래서 오래도록 누리길 원하셔. 부모들은 가끔씩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 잘 되는데 저 금방 끊어지면 어떡하지? 직장을 갔는데 저러다 잘리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그거 오래도록 누릴 거야. 아니 어디 오래도록 누린다 그랬어요? 장수한다 그랬죠? 장수가 그거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거. 생명을.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영생이지만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교회가 얘들아 쉬었잖아. 쉬면서 목사님 뭐라 했냐면 드라마를 좀 봤어. 넷플릭스. 또 그때 또 하필 그 네이버 플러스 회원인데 거기서 공짜로 넷플릭스를 보라고 준 거야. 내가 막 보려고 하면 넷플릭스 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좋아 내가 주니까. 그래서 딱 봤는데 와 거기에 그 그러니까 의료계 일들을 하는 드라마가 많더라고. 본 것 중에 재밌게 본 게 뭐냐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바친일에도 그제 어른만 본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수준을 다 낮췄어요. 부모가 계신 어른도 다 포함되는 거니까. 자, 거기를 봤는데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소망이 뭐냐면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어.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니까 모르는데 병원에 간 사람들은 다 소망이 뭐냐면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어. 두 가지를 발견했어. 가난한 사람이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살아야 기쁨이 없는 거야.
근데 다 가졌어. 가족도 화목하고 재물도 있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든 살아. 의사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소망이야. 그들의 소망. 와, 그렇구나. 사람의 강렬한 소망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구나.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장수하리라. 자, 3절. 자, 아이들아, 청년들아, 자, 자녀세대 여러분 같이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뭐래? 이로써는 뭐냐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사람들의 소망은 장수지만 그냥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 잘 돼서 장수하는 거. 아픈 채로 장수, 가난한 채로 장수, 속상하면서 장수, 별별 케이스들이 다 나오는데 그러고 보면 진짜 속상한 사람들이 있다. 저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모든 사람들 보는 건데 생명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내가 살아났을 때 다시금 시작될 내 인생의 공포가 두려운 거야. 수술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경찰이었어. 경찰. 뭐 다 기억은 안 나요. 경찰인데 자기가 다친 거나 이런 걸 보면 자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래. 그러니까 수술한들 뭐 합니까? 뇌수술을 한 것 같아요. 기억에 뇌수술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그 집도했던 주치의 말고 그 다음 서열에 있는 의사가 누구였냐면 육사 출신으로서 군인 출신인데 군인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불의의 사고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걸 포기한 거야. 그런데 할 수밖에 그러니까 제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 사람은 조금만 자극이 있으면 쓰러지기도 하고 수술을 못하는 지경. 그날도 좀 정확하게 뭐를 집도해야 되는데 막 떨고 있고 막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도 그랬다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 세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도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냐면 희망이 있어. 다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 없다. 힘을 내라. 그런데 이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순종이 있어. 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요즘 세대는 막 경기하듯이 속에서부터 막 이게 저항의 세대를 달고 있었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면 이거 뭐 그냥 내 인생도 없이 그냥 내 주권도 없이 내 의지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종처럼 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순종이란 단어는 들으라. 부모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애들 참 말 안 듣죠, 그죠? 대답이 없어요. 부모 다 자녀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집중이 좋으세요? 자녀로 했더니 자녀 모드로 가셨어? 그래도 부모들 애들 말 잘 들어요? 여기서 말하기 애들이 옆에서 그러세요? 왜 뭐 말 안 듣잖아. 잘 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들었어요? 똑같아. 나도 안 들었어. 목사인 나는 들었을까? 안 들었더라고. 그럼 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해서 귀를 기울이라.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드리는 척하는 것도 효도라고. 들어드리는 척하는 것도 효도라고. 근데 진짜 효도는 듣는 거죠. 자, 여기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거 참 중요한데 내 부모님이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모님 뭐냐면 교회 가지 많이 있을까? 이거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순종하면 안 돼. 생명이 달린 것이고 영생이 달렸기 때문에. 그 주 안에서란 얘기는 주의 교훈과
가르침 안에서. 그래서 부모들에게 뭐라냐면 그 아이들을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다음 주에 설교 개봉박도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께 귀를 기울여 드리는 거, 들으려고 하는 거. 부모들도 알아. 안 들을 거 알아. 그런데 누구를 예뻐하냐면 들으려고 하는 아이를 예뻐하는 거. 자녀들이요, 귀를 기울입시다. 그 태도만으로도. 그리고 나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잖아. 아니면 얘하고선 안 해. 예수님이 기가 막힌 예화를 하셨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밭에 일이 있어갖고 큰아들에게 뭐라 하냐면 얘야 가서 일을 해야지. 이해했어 얘가. 근데 놀러 나갔어. 그걸 아니까 부모님이 다시 아버지가 둘째에게 야 일을 해야 돼. 싫어요. 내가 가서 뭘 해요. 나가다가 뉘우쳐서 일을 했다더라. 그럼 예수님은 뭐냐면 누가 그 부모를 과연 기쁘게 했을까를 이야기해. 둘째 아들. 자, 이게 뭐냐면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귀를 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하다. 근데 왜 우리가 행해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첫째, 부모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 잔소리가 있어요. 잔소리는 뭐냐면 내 원하는 것들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한, 진짜 아이들을 교훈하고 바르게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놔둬도 돼. 그 정도 놔둬도 되는데 애들을 짜증나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알죠? 부모님 보면 그건 잔소리가 그건 노. 그러니까 아이들은 잔소리하면 지방으로 들어가거나 뛰쳐나가요. 자, 아이들에게도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녀들아, 부모의 잔소리는 귀를 닫고 잔소리는 귀를 닫고 너희들을 정말로 진리를 이끌. 왜냐면 이들은 지혜자들이야. 부모는 지혜자야. 너희보다 수십 년을 더 오래 살았어. 현대와 과거와 모든 것들이 시대가 달라도 너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어. 얘들 놀라지 말아라. 고대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 있는 돌판에서 발견된 비물이 있는데 요즘 애들 버릇없다 이렇게 썼어. 똑같아. 수천 년이 똑같고 세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달라도 애들은 다 버릇없어. 그러니까 부모도 알아. 네가 버릇없는 거 알아. 다만 뭘 원하냐면 부모는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는 거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누리는 비결이야. 자, 근데 이거는 해야 돼. 아이, 귀가 기울여져야 말이죠.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야. 병신이라는 거야. 그게. 미안하지만. 왜 그러냐면 자기 귀를 내가 못 움직여? 그럼 병신이야. 누가 데려다 놓으면 그 의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사람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다 환자더라고. 근데 집에서 바보 병신 취급하면 기분 되게 나쁘지. 근데 그러고 있어. 귀를 안 기울여. 신용도 안 해.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네 스스로 움직여봐. 귀를 기울여봐. 그런 자에게 복이 많다는 거야.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모든 복이 오는 줄 아는데 no.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의 귀를 기울여 들어드려. 그러면 너에게 복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에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도리를 따라가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은 뭐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도리라는 거야. 도리. 귀를 기울여 드리는 것이 도리다라는 거야. 때로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 자녀 세대 여러분, 모든 자녀들 알잖아. 아무리 부모님 말해도 내 마음에 안 들잖아. 근데 귀 기울여 들으면 잘 보여. 귀 기울여 들으면 그것이 내가 해야 될 것임을 아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귀 기울여 안 들으니까 전부 다 뭘로 듣냐면 교훈과 책망도 잔소리를 들리는 거야.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녀 세대요, 귀 기울입시다. 그러면 들려. 아, 나를 염려해 사는 거구나. 내 미래를 사는 거구나. 두 번째, 2절.
자, 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머니를 공경하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 요 연결되는 것이 3절인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님이 있는 모든 자녀들, 첫 번째는 부모님께 귀 기울입시다. 그냥 들어드려요. 들어드려.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들어드려. 원래 이제 부모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도 조금 더 말 그대로 노파심에 잔소리가 많아지게 됐어. 어쩔 수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서 90된 부모님이 70 먹은 아들이 지팡이 짚고 나가는데 뭐냐면 자조심해라 얘야. 왜? 아이니까, 자녀니까. 그 아들이 70이어도 90된 부모에게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잘 보면 돼요. 어떻게 보냐면 젊은 자녀들은 아이 내가 무슨 뭐 어떻게 했어요? 어린애요 이러는데 연세가 드신 자녀들은 예 그래요. 왜 그럴까? 부모 말씀이 맞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 말씀이 다 잔소리 같아. 그런데 지나고 나니 잔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가 있는 이번에 어버이날 찾아뵐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좀 들어드려. 오케이? 그냥 들어. 아니 그동안 못했으니까 다시 말하게 바보 되고 병신 되지 말고 귀를 내 의지를 가지고 다시 말하게 병실에 있는 사람들 그 치료를 받은 사람은 못 움직이더라니까요. 스스로 안 되더라니까. 멀쩡한 여러분들 멀쩡한 귀 가지고 들읍시다. 두 번째는 공경하랬어. 공경에 대한 단어 원어를 보니까 티마오라는데 티마오 존경해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존경. 근데 사실 우리 부모 세대도 좀 자녀 세대에게 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떳떳하지 못한 거 알죠? 부모 세대도. 그래서 요즘 세대는 그러죠. 뭐 존경할 만한 게 있어요. 존경.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내 기준으로 세우면 아무도 존경스럽지 않아. 근데 성경은 이 존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성경 전체로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그에게 맡긴 양육의 책임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부모를 존경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또 특히 그런 애잖아요. 가난할 때 또 그리고 뭐 잘 못할 때 왜 나를 낳았어요? 이것도 못해주면서 이런 친구들도 가끔 있어. 우리 교회는 없겠지. 그렇게 한 친구들 있어요? 없기를. 존경해 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인물을 지금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인물이 될 나를 모세만이 큰 인물이 아니라 모세가 큰 인물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얘는 날 때부터 비상해서 생김새도 다르고 그 부모의 마음에도 얘는 살려야 되겠다는. 근데 모든 부모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 알아? 특히 그 드라마 보면 산부인과하고 그 소아과 병동이 집중돼 있어. 산부인과에서 생명의 탄생과 그 아이를 하나를 살리려고 하는 부모의 그 간절함. 난 드라마를 보면서 그 우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걸 처음 봤어. 내가 슬프더라고. 막 안타깝더라고. 야, 그렇지. 내가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그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가 뭐 정말로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얘는 모세가 던진 자라고 선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마음을 쏟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 부모는 안 그런데 네가 아파봐. 네가 그 병원에 가봐. 너네 부모도 그럴 거야. 네가 안 아파봐서 그런 거야. 네가 그 수술대에 없기 때문에 부모는 그냥 너희를 보는 거야. 네가 수술대에 있으면 너희 부모도 그 정말로 애간장을 끓듯이 너를 그렇게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반응이 없다면 나는 감사해야 돼. 왜? 내가 그렇게 안 아팠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목사님 기억에도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엄마들께 잘해. 나도 엄마에 대한 기억이 많은 게 뭐냐면, 내가 아플 때마다 아빠는 한 번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엄마는 들어와서 살펴주고 물승원 해주고 돌아본. 그러다가 아빠를 무시하면 안 돼. 아빠도 부모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인데 아빠들은 표현이 적어서 그런 거야. 중요한 거는 그대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사람이 그대 부모인 거예요. 세상을 나의 눈으로 보니까, 환경으로 보니까 왜 이런 세상에 날 태어나게 하고 왜 이런 세상에 두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대한 자로 만들 거야. 하나님과 함께 온 땅을 통솔할 상속자로 부르셨다고. 그 상속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자기 그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들이 부모라고. 지금 너희에게 용돈을 적게 주고 너희 마음에 못해도 위대하신 분들이 부모야. 왜? 너희가 안 태어났다면, 혹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런저런 이유로 독한 마음을 먹고 낙태시켜버렸다면 이 땅 안 나왔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건강하게 너희들을 낳고 너희들에게 좀 소망을 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좀 믿음 안에 살게 한 위대한 사람들, 부모. 자녀들아 잘되어 오래 누리거라도 중요하지만, 그 오래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존중해 주라는 거야. 존중. 자, 아직도 살아계신 우리 나이 먹은 자녀들 부모들 보세요. 부모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 거잖아요. 내가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목사로 오도록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부모님께, 만약에 물론 이제 배경은 알지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목사는 극구 말렸다면, 그 드라마에 한 의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의사보다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그 집안 자체가 전부 다 형들 둘 다 신부, 누나과 동생이 수녀 둘 다. 그러니까 5남매인데 보니까 3남 2녀 같아. 그러니까 위로 다 말 그대로, 이 친구는 막내고 전부 다 수녀고 하는데 얘는 의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의사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근데 부모가 말려. 엄마가, 야, 소원 너 하나밖에 전부 다 착하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그러면서 내가 보면서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여러분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도록 도와주는 가장 훌륭한 아군은 부모님이에요. 친구도 아니야, 형제도 아니야. 우리 아군을 잃어버리면 안 돼. 마귀에게 속지 마. 나에게 조금 친절하지 않다고, 내 필요를 조금 공급을 덜 한다고 부모는 원수가 아닌 거야. 끝까지 지지해주고, 끝까지 인정해주고, 끝까지 말은 안 하더라도 아버지들의 먼 발치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누구? 부모. 그래서 존중하라는 거야. 존경해드려라. 우리 이런 얘기 해요. 부모가 되면 안다고. 근데 부모가 돼도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되면서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세월이 지나야 그제야 비로소, 특히 이순 60이 되면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나 아직 60이 아니어서. 이순 귀가 열리는 것. 드디어 들리는. 그래서 60 전까지 부모 세대요. 60 전까지 반항하는 아이들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공경에 대해서 첫째 존경해 드리라는데, 두 번째 이 자녀들아 주어라 순종하라, 요 복을 원래 기록한 원본으로 가봐야 요 공경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자녀 세대 귀를 기울여서 자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112쪽. 내 성경 112쪽.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도 장수네. 근데 여기 뭐냐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땅에서 잘 돼. 땅에서 장수하리래. 생명이 길대.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 여기서 지금 공경하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카베드는 뭐냐면 부모가 여유롭도록 물질을 공급하라, 이런 얘기예요. 필요를 채워드려라. 나는 이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 그러면 이거 내 땅이 아니었던 거네? 그건 뭐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야. 땅 하나 없었던, 광야를 헤매고 있었던, 애굽에서조차도 살고는 있지만 소유권이 없었던,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애를 안 낳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거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주거 문제.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씩 어디 가다가 이렇게 아파트는 많은데 왜 내 건 없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것, 집 있다는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런 분들. 자, 그런데 정말로 광야를 헤매면서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자, 그런데 얻었어, 안 얻었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자면, 그 땅 또 뺏길 수도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한 1500년 이상을 살아. 꽤 오래 살아, 거기서. 자, 얻었던 땅에서 오랫동안 산 비결이 뭘까? 부모를 공경한 거. 땅은 줄 거야. 얘들아, 기억해. 너를 성공케 할 거고 너희들 잘 될 거야. 그런데 그걸 오래도록 누리는 비결이 뭔지 알아? 내가 너희들 앞에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양육할 책임을 준 부모를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공경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잘 될 거야. 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받고 오래 누리는 비결이구나를 배워야 돼. 평생 누릴 유업. 그래서 여기서 힌트 하나. 평생 누릴 유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지금 특히 공부하고 한참 미래를 달려가는 친구들, 아니 이미 사회에 있고 직장을 다니고 뭔가 운영하는 사람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부귀와 모든 것이 내게 속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신 유업도 있고, 또 그리고 주실 상급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오랫도록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첫 번째는 순종, 귀 기울여 들어드리는 것. 두 번째는 뭐 하는 것?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부모를 위한 11조 해봐, 너희들. 근데 이제 뭐 용돈 받는 친구들한테까지 하라고 내가 못하겠는데, 이제 독립해서 자기 수입이 있는 친구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다른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해보세요. 오래도록 누려요. 오래도록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10계명 중에 뭔가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약속을 걸어놓은 게 유일해. 이거 유일하게 여기다가는 뭘 하냐면 모든 축복을 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마련해놓고 첫 번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너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오랫동안 누리는 비결이 여기 담겨져 있어. 네가 만약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누릴 거야. 근데 왜 망했을까? 이게 깨진 거야. 깨진 거야. 자, 어디로 가냐면 이게 예수님 있을 때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7장. 자, 마가복음 7장. 자, 우리 자녀 세대 다 찾읍시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 내 책으로 64페이지. 8절부터 읽어도 될 것 같아. 8절. 64페이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자, 같이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잘 보세요. 여기 뭐를 저버린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야. 자, 이 계명이 뭔지를 봐야 돼요. 자, 10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딱 가져오시면서 너희는 너의 전통으로 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 뭐냐면 고르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려 유익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이것이 뭐냐면 카베디에서 공경.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은 물질의 필요를 채워드려. 근데 뭐라냐면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돼버렸는데요. 그러면 입 싹 닦는. 이게 마치 뭐하냐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쓰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요즘 세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말씀을 선포한 뒤 한 3, 40년 만에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땅을 찾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나라를 세워서 그들이 땅을 찾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얘네들이 다시 부모 공경을 안 하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함락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기 있다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싫어할 거야. 자기들은 먹고 잘 사는데. 요즘 우리 드라마나 뉴스 그런 거 많잖아요. 부모는 헌신적처럼 내팽개치고. 과거로부터 우리나라에도 부모를 내팽개치는 고려장이 있고 이럴 때 있어요. 그때 다 어떻게 해서 나라가 쇠락했지. 이거는 성경을 믿는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모든 민족의 동일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는 망한다. 그래서 미리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수입이 있는 한 부모님을 물질을 내가 필요를 채워드린다. 근데 가장 적절하게 유대인들이 한 게 뭐냐면 11조 드리는 거. 부모에게. 더 많이도 드리고 있었지만 그 정도면 된다는 거죠. 1,000만 원 벌면 돼. 100만 원씩 드리면 되고 자녀를 한 셋도 300만 원 수입 보장. 아니 내가 무슨 미래에 부모님 저금통이에요? 맞아, 저금통. 여러분 나는 부모의 저금통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분이 찾아 쓰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이걸 생각하라는 거야. 부모에게 갈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근데 그거 부모에게도 줘. 근데 뭐래? 고르바. 하나님께 드림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배역한 놈들. 그리고 예수님은 뭐래요? 이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진다라고 선언해버리죠. 그리고 나라 없이 1900년간을 살아. 그리고 다시 나라를 찾았어. 이스라엘이 또 망할 수 있을까? 망할 수 있어. 다시 그들이 부모를 관시하고 부모 공경을 멈추면. 부모 공경한 사람 치고 잘 못 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근데 부모 관시하고 잘 되는 자녀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합시다. 공경합시다. 솔로몬은 잠언 3장 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사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데 이 공경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공경하라고 똑같은 단어였어요. 공경하라는 단어가 번역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드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공경하는 단어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단어를 동일시했어.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이 부모에게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해 내가 확인했다니까 유대인을 만나서 진짜 있냐. 나는 이 얘기를 결혼도 하기 전에 처음 전도서로 갔던 목사님한테 들었어. 부모에게 11조 해라. 그때부터 도전했어. 근데 그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갖고 그래도 한번 드려봤어. 실제로 부모님께 드리기 시작한 것은 전임 전선이 나가서부터. 전임 전에 결혼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뒤부터 초봉 70만 원. 초봉 70만 원 딱 받을 때부터 양가 부모님께 10분을 주세요.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은 더 하고 있어 조금. 왜? 이분들이 앞으로 100년을 사시더라도 내가 더 살 거 아니야. 난 100년 이상 산다는 얘기야.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야.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뭐라냐면 그동안 너희를 양육했던 그 책임진 부모를 이제는 니네들이 한번 책임져봐. 상호. 그 신앙교육이 어디로부터 오면 가정부터.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공경을 본보이십시오. 그럼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자랍니다. 그럼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돼서 오래 누리기를 원하셔. 수많은 사람들의 갈망이 그런 거예요. 건강하고 잘 돼서 오랫동안 사는 거. 자,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비결을 얘기해요. 첫째, 너희 부모에게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 존중해드려라 그분들을. 그분의 상황은 나를 이 땅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분들이 존경하라. 세 번째로 뭘 하라고? 필요를 채워드려라.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드리고 싶고 한데 참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성도들 알지만 알잖아요. 내 수입이 뻔한 거 알잖아.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고. 근데 최선이 참 어떻게 보면 내 기준으로 보면 별로 그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에게 적어드리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공경할 때도 11조, 10분의 1. 부모를 할 때 10분의 1. 부자는 부자에서 10분의 1. 나는 가난해서 10분의 1.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자녀를 섬기는, 부모를 섬기는 데서 공평하게 섬길 것을 원하고 있어요. 부를 주시는 하나님께 미래를 걸읍시다.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불을 달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부모께 순종을 공경하여 미래를 보장받읍시다. 오케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예요. 잘 되어 오래 누립시다. 부모 순종, 부모 공경으로. 아멘.